이 세상에는 특별한 손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장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뚝딱뚝딱 만드는데 악기가 만들어지는데 기가 막힌 소리를 내기도 하고, 어떤 분은 기계를 잘 분해하는데 보니까 안 나는 소리도 나오게 하고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라디오가 안 나와가지고 전파사에 갔더니 뭐 다 분해해가지고 조립했는데 깨끗하게 새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장인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브살렐이고 또 하나는 오홀리압입니다. 자,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그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문 기술자들이었는데 브살렐과 오홀리압, 이들은 누구인가 하는 거죠. 오늘 보니까 브살렐은 유다 지파 사람이고 오홀리압은 단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동식 성전을 짓고 기구를 만드는 모든 과정 속에 아마도 브살렐이 총감독을 한 것 같고, 그 세부적인 일을 돕는 일을 오홀리압이 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총명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공하는 복잡한 일들을 아마 오홀리압이 함께 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두 사람을 지명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이동식 성전 건축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예술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견고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튼튼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갖추려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멋있게 짓는 건 할 수 있대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런 건축물을 다시 분해해서 또 다시 짓고 이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동식 이 성전인 성막은 항상 분해를 해서 다시 옮겼다가 조립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구멍이나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정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모세가 직접 임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두 사람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 임명식은 모세가 했다는 것이 독특합니다. 모세가 모든 것을 이끌어 가도록 아마 리더십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성전을 짓는 일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일하는데,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성전을 위하여 헌신할 마음, 그건 그 다음이고 먼저 하나님이 지명하셨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가진 재능을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와보면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백성들이 예물을 바칠 때에도 자원하여,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자원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일하시고 또 그리고 사람이 나머지 부분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100%, 인간 100%입니다. 이것을 누가 잘 깨달았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방 선교에 대한 비전, 사명을 받은 다음에 그가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마지막 로마까지 하면 4차가 되겠는데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정말 많은 고생했어요. 1차 선교여행 하면서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추운 지방으로 올라가서 겨우겨우 견뎌냈는데, 그래서 그 풍토병을 이기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할 때도 교회를 하나씩 세우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고 하나님이 100%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목숨 걸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명한 이야기 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되
이 일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100%, 인간의 100% 이런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만일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킨다면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일반적으로 한 4가지 이상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답니다. 어떤 규격화된 틀에 박힌 모습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정해진 틀대로 하는 거죠. 또 두 번째 사람은 거래하듯이 일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우를 해준 만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분이 있고요. 네 번째는 의무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해서 자원하여 일하는 사람이 있더라. 다섯 번째는 그렇습니다. 누군가 등 떠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하고 기뻐서 하고 즐거워서 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심령은 자원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구속 사역을 할 때에 자원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십자가 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이지 그것을 하기 싫어서 뿌리치고 도망간 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역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원하려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을 할지라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에게 자원하는 그 마음, 자발적인 마음, 삶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즐거움으로 봉사하는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즐거움으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만 반대로 억지로 떠밀려서 하는 것은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 생활에서 나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지요. 나를 움직이는 힘이 내 안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부터 부음받은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이 복음의 뜨거운 열정이나 그런 구원의 즐거움은 사라지고 그냥 자기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늘 신앙은 새롭게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내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음받은 그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특히 자원하는 심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있거든요. 내가 즐거움을 하고 기쁨으로 일할 때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은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우리 삶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원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하나님께 받으심이 우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뭘로 아느냐? 우리 마음에서 기쁨이 넘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원하는 삶은 열매를 맺히게 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원리고 신앙의 원리입니다. 일전에, 지금은 못 가지만 중국을 건너가서 저기 북한에 있는 그 농장을 한번 보고 온 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옥수수 밭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바로 보이더래요, 그렇게. 근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옥수수가 밭이 넓혀 있는데 열매가 별로 없더래요. 그 왜 그랬을까 해서 물어봤더니 그들이 공동으로 와갖고 일을 하는데 그냥 억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 거 아니거든요. 다 해도 그 뭐 다 수급해가지고 전부 다 가져가고 공동 배급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와서 시간 때우고 대충 하고 뭐 열매 맺든지 말든지 그거는 뭐 모르겠고 그냥 그렇게 왔다 가니까 그렇게 무수하게 이렇게 있는 옥수수 밭에 열매가 별로 없는 그런 일들이 보여서, 야, 이게 억지로 할 때는 결국은 세상에서도 열매가 없구나, 그걸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자들, 그 중심으로 일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자원하는 심령에 하나님은 인생을 다르게 살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기존 살아온 그 모습대로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달라진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 있죠.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바울이 한 얘기인데 나이는 들어가지만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 있고요. 또 자원하는 심령의 특징은 뭐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절망하지 않고 환난 중에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다이나믹한 삶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힘겨운 현실들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신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진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중요한 것이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중심,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을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